12월 15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월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의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갈등이 참 많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가정과 가정의 갈등, 지역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도 있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역시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여리고 아이성 중부 지역을 시작하여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 지역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적들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차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저항 세력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집단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랍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벡까지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의 지도를 또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들은 바다를 인접하고 있고 5 방백들이 다스리는 5 부족 연합 국가였습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고요. 잘 발달된 병기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직 5 방백들이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월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
갓 지파, 르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밧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 서쪽의 9지파와 반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땅 분배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땅 분배를 받은 지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지파는 이미 정복된 땅을 받고 싶지 않았겠는가? 우리 지파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남쪽 아모리 왕의 다섯 왕에게 속한 그 땅이나 북쪽 지역에 이미 정복한 땅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어느 지파가 블레셋 지역을 땅을 분배받고 싶었겠습니까? 아직까지 수중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이나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이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1절에 보면 늙고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직권으로 나누어 줄 수 없기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포함해서 제비뽑기로 나눌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받은 지파들은 과연 블레셋 지역을 정복했나요? 결론적으로 보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으니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왜 불완전한 정복에 그치고 말았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다른 지파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불만과 원인이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때까지 싸웠는데 또 싸워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대한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나? 교회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만 맡기나 하는 불평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도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깃발만 꽂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그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큰 딸아이가 어렸을 때 고모집에서 쓰던 침대를 사용하다가 셋째가 태어나면서 둘째인 동생과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두 딸 아이를 위해 가지고 벙크베드를 사줬습니다. 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방에 놓인 그 새 침대를 보더니 껑충껑충 뛰면서 아래 위로 오르락내락하면서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하면서 소리를 지며 행복해했어요. 제 목에 매달려 가지고 볼에 뽀뽀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하며 기뻐하는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친구 집에서 돌아온 아이의 표정이 밝지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부잣집 아이의 생일 파티에 다녀온 모양인데 그 아이의 침대를 가서 보니 너무 황홀해 보인 겁니다. 고급 가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옛날 같으면 공주들이나 쓰던 화려한 캐노피 침대였던 모양입니다. 자기 침대와 비교해 보니까 신경질 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도 좋고 아름다워서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상대적인 감사는 우리에게 감사도 될 수 있지만 경우에는 불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절대적인 감사는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감사는 환경과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려운 교회 건축을 앞두고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 교회 건축의 완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표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감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못 가진 것,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